샬롬,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엘리야가 그릿시냇가로 보내졌다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릿이란 이름의 뜻은 단절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훈련자인 거죠. 그릿에 보내져서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엘리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 먹고 살자고 그 일을 했습니까? 내 모든 인생 다 불태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싶은 게 내 심정인데 이런 데 숨어서 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마 이런 답답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답답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했던 훈련인 것입니다. 그릿시냇가에서 이 과정을 마친 엘리야는 이제 됐다 싶은데요. 또 다른 곳으로 보내져 훈련을 또 받습니다. 그만큼 순종이란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자, 열왕기상 17장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가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사르밧은 용광로라는 뜻인데요. 불같은 연단의 자리라는 거예요. 사르밧이 속한 도시 시돈은 어디냐면요. 우리 지난번에 할 때 보시면요. 열왕기상 16장 31절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래가지고요.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엣발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이세벨을 피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세벨과 관계가 없는 곳으로 보내셨어야 하는데요. 도리어 이세벨의 고향으로 가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가난한 과부의 집에서 얻어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는 과부는 가난의 대명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얻어먹일 것이면 부잣집에서 먹이면 더 좋았을 텐데 필이면 과부집입니다. 시돈도 그렇고 과부도 그렇고 엘리야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순종 훈련을 받은 엘리야는 이제 가라고 하면 가고 하라고 하면 또 하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죠.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랬습니다. 과부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먹고 죽으려는 것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달라 그럴 걸 달라 그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엘리야는요, 13절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다 듣고도 꼭 가지고 오라고 요구를 하죠. 자, 생각해 보시면요.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딱한 사정을 몰랐겠습니까? 뭐 몰랐다고 하더라도 방금 들었으니까 알겠죠. 그런데도 떡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합니까? 엘리야는요, 자신이 받은 순종 훈련을 통해 가지고 순종의 축복과 그 능력을 이제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염치 없는 요구를 당당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 앞에 사르밧 과부가 아이 염치 없는 사람아 달라 그럴 걸 달라 그래라 뭐 이러면서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떤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가루 한 움큼 기름 약간 남은 그걸 가지고 한번 잘 먹고 난 뒤에는 본래 그녀가 생각한 대로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7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양식으로 걱정을 할 때 먹고 사는 염려로부터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을 목숨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르밧 가보게 하신 것과 같은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형편인데도 반드시 주의를 지키라고 하거든요. 없는 살림에도 하나님 앞에는 기쁨으로 풍성하게 드리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신데도 이런 요구를 강력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때는 항상 똑같아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의 처지가 너무나 안쓰러워 보여서요. 그럼 그냥 쉬십시오. 형편이 어려우면 그냥 헌금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인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과 아무 차이도 없는 영적으로 다 죽어가버리는 그런 신앙인을 제가 만들게 되는 겁니다. 과부의 사정이 정말 안타깝고 딱했지만요, 순종의 복을 확신하고 있었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요구했고요. 어려운 형편에도 순종한 과부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능력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세상 사람들과 아무 차이가 없이 버려두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차이를 못 느끼고 못 누리고 사는 겁니까? 이유는 뻔하죠. 순종이 없어서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좋은 말씀이구나, 오늘 설교는 참 은혜가 된다, 그게 다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여러분요, 재미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자는 들은 말씀에 순종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자는 자기 능력만큼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나 바울, 엘리야 같이 자기 힘이 빠지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